그럼 예수님은 구원자세요? 심판자세요? 헷갈리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 구원의 은혜가 넘쳐요? 심판의 불안감이 몰려와요? 잘 모르겠어요. 어쩔 때는 좋을 때는 구원자고 나쁠 때는 심판자고. 이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죠. 그러나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 말씀은 엄청 헷갈려요. 예수님 분명히 뭐 구원자라고 했다가 또 심판한다고 했다가 이게 도대체 뭐 말장난 같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을까요? 구원하러 오셨을까요? 구원하러.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멸망이에요?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뭐요? 영생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영생. 그러면 이제 여기에 영생 이를 때 영생 이르지 않고 다른 곁다리가 하나 있잖아요. 심판. 그러면 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 하려요? 심판하려 하는 게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뭘 얻어요?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구원.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고 오신 거예요?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뭘로 오세요? 또 우리가 심판주로 오신단 말이죠. 그러면 혹시 초림 때는 구원하러 오시고 재림 때는 심판하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 도식 구조 아니에요? 초림 때는 구원하러 오시고 재림 때는 심판하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심판주로 오시지만 정확하게 예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심판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원자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48절 한번 보세요.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뭐가요? 내가 한 그 말. 내가 한 그 뭐예요?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심판하는데요. 그러면 목사님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심판 안 한다고 했어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심판한다 그러면 그게 그거 아닙니까? 헷갈리게 말장난하고 그러세요. 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뭘 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분명히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에게 뭘 전해요? 말씀을 전해요.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영생에 이르게 하는데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던져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심판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심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했냐 안 했냐에 따라 달라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냐 안 사느냐.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개신교의 가장 큰 오류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그게 무슨 뭐예요? 요즘에 하도 시끄러운 구원파잖아요. 구원파.
그게 구원파 논리예요. 구원은 인간의 육신에 관계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인간의 육체적 행위와 아무 관계가 없으니 인간이 어떤 선한 일을 하든 뭐 심지어는 그러면 보세요. 선한 일을 해도 구원과 관계없다. 그러면 악한 일을 해도 구원과 관계없다. 이 논리가 똑같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선한 행동은 인간의 선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구원하면 당연히 선한 행하죠. 인간이 어떠한 행위로서의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이지,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선을 행함으로도 구원 못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악을 행함으로도 구원과 관계없는 게 아니냐. 그 우리의 어떠한 행위와 관계없이 무조건, 그걸 이제 믿음이라는 말로 오해를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갖다 붙여가지고 여러분이 어떠한 행위를 해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이게 구원파예요. 그래서 구원파 사람들이 꼭 물어보잖아요.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구원 안 받았다고. 구원받은 날과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이 구원파 교리가 개신교에 들어와가지고 다 그렇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했어요. 물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려고, 그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려고. 그 사람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얻으려고. 근데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죄에서부터, 구원이라는 건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죄에서 건짐을 받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이 돼요. 그러면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못 살면 구원 못 받는다는 뜻이냐? 그런 개념이 약간 있어요. 그런데 내 의지,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랬죠. 임재. 말씀대로 사는 거는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해야 사는 거예요. 그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면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는 임재가 떠났다는 뜻이니까 구원과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김세훈 박사님이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개신교의 김세훈 박사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히 했던 박영선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개신교의 신학은 구원파 교리와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얼마나 잘못 가르쳐놨는지 교인들이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줄 알고, 믿는다고 말하는 게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말만 하면 다 구원받는 줄 알고 말씀대로 사는 교인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순간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 말씀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에게 엄격한 아버지가 한 분 있습니다. 엄격한 아버지가 있는데 그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엄하다고 생각하시고, 한주가 있죠. 제가 한주를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하죠. 무지 사랑합니다. 우리 막둥이를 아주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한주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제 목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짓말하면, 한주는 거짓말하면 혼나요. 한주는 거짓말하면 나한테 회초리 맞아요. 미국적인 사고에서는 물론 회초리 때리면 안 되지만 제가 예를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아이를 심판하겠다고 너가 거짓말하면 회초리 맞아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주가 제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주가 거짓말을 하면 제가 한주를 안 사랑할까요? 한주가 거짓말을 해도 저는 여전히 사랑합니다. 저의 사랑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제가 한주를 심판하고 싶은 마음은 이만큼도 없어요. 근데 제가 한주에게 했던 뭐가요? 말이, 약속이, 법이 그를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했으니까 그 말이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징계와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과 법들이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 법들이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자에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구원의 바깥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는데 뭐가? 그 말씀들을 하지 않은 우리에게. 그러면 결국 그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걸 누가 증거해내요? 말씀이. 그리고 그 누가 우리를 심판해요? 말씀이. 이해되세요? 분명히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 아버지께서 선포하고 약속했던 말씀에 의거해서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특별히 이 땅에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신 거죠. 오늘 본문 49절 5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뭐예요?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이라고요. 뭐라고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영생이라고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럼 예수를 믿는다고 한 게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뭐하여? 내 명령대로 사, 내 말씀대로 사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15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명령대로. 그 말씀, 명령이 뭔데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영생이에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안 행하니 결국에 그 말씀이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들에게 자녀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고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복받지 못할 거라고 가르칩니다. 뭐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니까 그대를 가르쳐요. 근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이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됐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징계의 도구로 그 아이를 친다 그래도 제가 안 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의 심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 이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키며 순종하며 살기를 애쓰는 자들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다 삽니까? 아니 못 살 수 있죠. 때로는 실패할 수 있죠. 그걸 누가 모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한 주가 거짓말 안 할까요? 나이 먹어 죽을 때까지? 그런데도 자기가 막 거짓말 하더라도 안 하려고 노력하면 벌써 아버지가 아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제가 얘기를 한 지가 언젠데 쉽게 바로 그때 거짓말해요. 이놈 봐라. 또 거짓말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심판이 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안 하려고 해도 가지고 했는데 순간 까먹었거나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러면 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용서할 수도 있지만 때린다 하더라도 아들이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요. 이놈 예뻐가지고. 이해되세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에게 던져주신 말씀을 다 지키냐 못 지키냐로 얘기를 해버리면 곤란해요. 목사님 어떻게 다 지킵니까? 어차피 하나님도 못 지킬 줄 알고 하는 건데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당연히 우리는 못 지킬 줄 아니까 지키지 말고 삽시다 이래요 신자들이.
십계명 다 지킵니까? 못 지키잖아요. 하나님도 못 지킬 줄 알고 준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지키지 말고 삽시다. 잘못하신 거예요. 십계명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이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슴 아파하고 또 지키려고 해야 되는 거지. 아, 내가 못 지켰네. 이건 어차피 지키라고 준 게 아니네.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으면 제가 한 주에게 지키지 못할 거 알고 준 걸까요? 아니면 얘가 평생 얘 거짓말하지 말라고 내가 하면 얘는 지킬 거다라고 확신하고 했을까요? 알고 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려고 할 때 이뻐하는 거죠. 복을 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될 거는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아, 내가 구원받았네. 이제 뭐 천국 가네.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죄에서부터 건져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이제 구원의 길을 떠납니다. 이게 천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허우적대 가지고 막 빠져 있어요. 사람들이 뭐 물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건져내 가지고 여기에 올린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의 길을 따라 이제 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말씀의 길을 따라 안 살고 다시 들어간대요. 다시.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라고 부름받았어요. 말씀대로. 너희가 죄에 더 자유를 주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길을 따라가는 종이 되게 하려고, 말씀에 거하는 종, 사랑의 종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받은 자들이 그때부터 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시고 베푸시고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을 듣기는 하고 말씀을 지키기는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아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것. 신자는 어느 거를 해야 될까요?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예, 알고 행해야 돼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한국에 있는 신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아는 거는 요즘에 많이 압니다. 근데 이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는 것과 진짜 믿음은 좀 다른데요. 믿음이라는 거 말하는 건 알고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이 행함의 행위를 율법과 또 구원과 행위에서 대비되는 그 행위로 자꾸 알고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행위가 없으면 안 돼요.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위, 여기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한다고 구원 받아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구원받은 자가 선한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싫어해요? 아니라고요. 해야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때로는 이거 안 가르치기도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자전거를 어떻게 배우셨어요? 자전거 처음 배울 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들이 딸이 있을 때 자전거를 알려줄 때 어떻게 가르쳤어요? 자전거라는 건 말이다, 균형의 조정 능력이 필요한 건데, 균형 감각이 중요한 건데, 원심력에 의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관성에 직진해서 나가는 게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았지? 자, 직진해서 나갈 때 좌로나 우로나 보지 말고 앞에 있는 힘껏 가가면 이 두 바퀴의 힘이 앞으로 전달되면서 이 페달에 굴려진 힘이 쇠사슬로에서 앞에 체인을 통해서 나가는 힘으로 연결돼서 나가게 될 거야. 가르치나요? 자전거는 그래서 이 프레임이 중요하고 이 프레임이 이렇게 생긴 요 프레임의 자전거를 타야 돼. 뭐 이렇게 말해주나요? 아무 말도 안 하죠. 뭐 합니까? 자전거 나가자, 타러 가자 하고 뭐예요? 사기칩니다. 사기쳐요, 부모들이. 뭐 사기쳐요? 타라 그래요, 타라고. 아빠 나 놓지 마. 안 나. 걱정하지 마. 안 나.
너 잡고 있지? 잡고 있어. 걱정하지 마. 잡고 있어. 근데 잡고 있어요, 안 잡고 있어요? 이미 손 놓죠. 이미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근데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식이 그렇게 타고 나가다 보니까 어느새 배워 있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훈련이에요, 훈련.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몰라도 돼요. 이제는 여기쯤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말씀 배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어쩌면 이거 몰라도 될 수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알 만큼 아셨다는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냐고 했을 때 그 사랑하냐를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만 밀어붙일 때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다칠 수 있잖아요. 내가 다칠 거 각오하고 자전거에 올라타냐 안 타냐지, 평생 이론 배운다고 해서 이 자전거의 구조에 배우고 도면을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이 많이 알아봐도 자전거는 절대 못 타요. 사이클 선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아무리 이 말씀을 많이 알아도요, 그 말씀에 올라타가지고 실제 해보고 더 넘어보고 다쳐보고 피가 나지 않으면 절대 신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때부터 이제 말씀이라는 자전거에 올라타고 달려가면서 피나고 싸워보고, 말씀대로 했는데 사업이 망해보고, 말씀대로 했는데 갑자기 막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했는데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울면서 해야 돼요. 목사님 이럴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했더니 사업이 망했어요. 목사님 책임지세요.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럽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줄 겁니다. 뭐 아빠 말대로 해갖고 했더니 피나 너 먼저 다쳤잖아 뭐 이런 걸 들어야 된다고요. 근데 아무도 자전거에 올라타는 자녀가 없으니까 다치지도 않고 평안하고, 근데 자녀는 평생 가도 자전거를 못 하더라고요. 아빠한테 소리 지르고 배신감 느껴, 뭐 아빠가 맞아 이런 얘기를 하는 자녀가 있어야 그 자녀가 한 달 뒤에 자전거를 탈 텐데, 어떤 교인 중에서 목사님 말씀대로 했는데 막 제 인생 이랬습니다 라는 신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에게는 둘 중에 하나죠. 전부 다 운동 감각이 뛰어나가지고 막 자전거 한번 올라타자마자 다 달렸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 올라탔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면 그때부터는 말씀에 올라타셔야 돼요. 말씀에. 이 말씀이 우리를 심판할 것을 믿고 말씀에 올라타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형제를 용서하라는 말씀이 오늘 큐티하다가 하나 왔어요? 저 용서하지 못한 형제 때문에 가슴 치고 힘들어야 돼요. 근데 용서를 했는데 배신감 느껴요. 저것이 용서해줬더니 우리 집에 와갖고 또 사기를 치고 튀었네. 그럼 저한테 와갖고 이제 한풀이를 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듣고 순종했는데 저것이 그래도 나한테 사기치고 갑디다. 말씀대로 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말씀대로 살았고 넘어져 피가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자전거가 완주하게 될 날을 우리가 허락하신다고. 걱정하지 마요. 이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제가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어지는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지어져,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요, 신자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요, 모래라고요. 모래. 이 반석이 여기 위에 세워진 집이라잖아요. 그러면 좋을 때는 모르는데 홍수가 나면 이 반석이 와르르 무너진다니까요.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으니 어느 순간 사이클 대회가 딱 오면 와르르예요. 와르르. 출발도 못하고 사고 나고 다 많은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요? 말씀이라는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져서 홍수가 나도 이 집은 끄떡이 없어야 된다고요. 마지막 날 말씀이 심판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가 말씀 위에 집을 제대로 지었느냐 안 했느냐, 이걸로 심판받는 거예요. 1995년 우리에게 최고의 충격을 준 최악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의 강남에, 제일 잘 나가는 강남, 전 세계인이 다 알게 된 강남이죠. 강남 스타일 때문에.
그 강남 서초구에 있는 한 백화점이 붕괴를 당했어요. 최고의 부자의 땅에서 최악의 부패와 최악의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1995년에 이 건물이 무너졌는데요. 이 건물이 지어진 지가 몇 년 됐을까요? 당시에 몇 년 된 건물이었을까요? 70년? 맨하탄은 대단해요. 지금 맨하탄 나가가지고 우리가 우아할 건 없습니다. 서울 강남에 가잖아요. 여기보다 더 화려하고 멋진 건물들 많습니다. 서울에 가면 뭐 서울은 이렇게 하면 막 건물이 올라가잖아요. 깜짝깜짝 놀라죠. 막 유리로 막 반짝반짝 막 엄청 화려합니다. 맨하탄은 솔직히 비교는 안 돼요. 뭐 상하이 이런 데 가면 더 화려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맨하탄 보고 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게 100년 전에 지어진 거예요. 저게 깜짝 놀랄 일이죠. 한국 사람들이 초가집에 살 때 저걸 지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게 안 무너진 거죠. 비행기가 들이받기 전까지는 안 무너지는 거죠. 저게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그 서초구에 있던 백화점이 붕괴됐는데요. 지어진 지 7년밖에 안 된 건물이었어요. 여기 우리 뉴욕에서는 보통 뭐 집 30년 된 아파트 하면 새 건물 아닙니까? 보통 뭐 한 6, 70년은 돼야 조금 오래됐네 뭐 이런 데는데. 지어진 지 7년밖에 되지 않은 건물이 완벽하게 붕괴됐습니다. 1987년 상품백화점이 처음에 지어질 때 이름이 상품 상가로 지었대요. 백화점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백화점이 아니었는데 이 상품 아파트 단지 종합 상가로 설계되었는데 지하 4층, 지상 4층이었어요. 지하 4층, 지상 4층. 근데 이 상품건설 그 회장이 이준 당시 시공사가 우성건설, 이게 우성건설이 지었는데 백화점으로 변경해달라고 바꿔달라고 붕괴해달라고 했는데 그 우성건설에서 거부합니다. 자기 자회사 계열사인 상품건설에게 변경을 하라 그래요. 근데 변경하려고 했는데 이게 허락이 안 떨어지니까 전문가의 구조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다 무시되고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지하 1층에 구조 공사를 하고, 그러니까 94년도에 구조 공사를 했어요. 94년 1월에 11월 달에 그 위법 건축물 판정까지 받게 됩니다. 백화점으로 바꾸니까 넓은 매장이 필요하잖아요. 그 벽을 다 터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기둥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넓은 매장 만들어야 돼. 에스컬레이터 만들어야 되니까 에스컬레이터 뚫는 곳마다 콘크리트를 다 빼버렸어요. 4층이었는데요. 한 층을 더 지어서 5층을 만들었습니다. 롤러장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 롤러장이 구조 변경을 해가지고요. 한식당으로 만들었습니다. 한식당 만드니까 뭐가 들어가요? 한국은 온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콘크리트를 깔고 뜨거운 온돌을 싹 깔았어요. 무거운 온돌을. 거기다 여기 해야 되니까 대형 냉장고들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대형 에어컨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건물에 있는 구조 변경을 위해서 뭐 철근 뭐 16개 들어가야 되는데 철근 숫자도 8개로 줄이고요. 아예 기둥의 4분의 1을 잘라버리고요. 계속해서 자르는 거예요. 계속 기둥은 다 자르고 철근은 다 빼고 콘크리트는 싹 빼고 무거운 거는 계속 올렸습니다. 구조 변경한 지 1년 만에 95년 어떻게 됐을까요?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와르르. 몇 명이 매몰됐어요? 1,500명이 매몰됐어요. 1,500명이. 어마어마한 참사가, 아주 전 세계 부끄러운 참사가 일어났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 이유는 그들이 원래 지켜야 될 법의 말 무시한 거예요. 말을 지키지 않았더니 그 말이 심판이 된 겁니다. 결국에 이 무너지기 전에 이 백화점 사장이 일대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갑부였답니다. 아주 잘 나가는 갑부였답니다. 무너지는 몇 초 만에 단지 뭐가 됐어요? 죄인이 돼버렸잖아요.
제일 잘 나가던 떵떵거리던 사람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법의 말을 지키지 않았더니 이 말대로 결국에는 뭐가 돼요?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법대로 지어지지 아니하는 건물 어느 순간 무너지고 우리가 결국 죄인이 된다고요. 미국의 평균 산업 재해율이요 3.46%랍니다. 뭐 옛날에는 2.1% 나왔는데요. 지금 평균이 미국 산업 재해율이 3.46%래요. 한국은 몇 퍼센트일까요? 12%가 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높죠? 근데 미국 내 한 회사의 산업 재해율이 0.036%랍니다. 그러니까 0.1%가 안 되는 거예요. 1%만 해도 거의 0% 가까울 거 아니에요. 근데 0.1만 해도 거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0.036%. 산업 재해율이 사고 공장이나 이게 수십만 명이 있어요. 이 회사의 직원이 수십만 명인데 그 회사 다니는 사람이 다칠 확률이 0.036. 아예 안 다친다는 얘기예요. 그 회사가. 그 회사 이름이 미국의 듀폰 회사입니다. 듀폰 회사인데 이 듀폰 회사가 재밌는 거는요. 뭐를 만드는 회사냐면 뭐를 하는 회사냐면 예를 들어서 이 회사의 성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사고가 날 확률이 높죠.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사고가 다칠 확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건 만드는 회사 이러면 사고 날 확률이 적잖아요. 이 듀폰 회사가요 화학 공장입니다. 화학 공장이 뭔지 아시죠? 폭발물 만들고 터지고 이런 회사라는 얘기. (1802년에) 화학 공장으로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폭탄 이런 거 만드는 데인데, 지금은 현재 과학, 의류, 식품, 건축, 전자분까지 다 진출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회사는 화공약품 취급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회사, 이렇게 사고율이 높은 회사에서 사고율이 0.036%. 사고가 안 난대요. 이유가 뭐예요? 법이 주는 말대로 지킨대요. 실제 1990년 이 듀폰 회사가 한국 울산에다가 공장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시멘트 공장을 짓는데 공장 건설을 맡은 시공업체가 공장을 짓는데 그날 겨울에 너무 추웠는데 영하 5도였대요. 근데 영하 5도에서는요. 영하 5도 이하에서 시멘트를 만들면 시멘트를 만드는데 문제가 생긴답니다. 제대로 된 시멘트가 안 만들어지고 나중에 이거를 세웠을 때 아마 건축에 문제가 생기나 봐요. 듀폰사가 영하 5도에 5도에서 작업을 했다고, 콘크리트 작업을 했다고 완전 철거를 해버린 거예요. 철수를 해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한쪽에서는 지키라는 법도 안 지키고 다 폭삭. 한쪽에서는 절대 문제가 발생할까지 다 안 돼요. 그러니 뭐예요? 거의 300년을 가는 회사가 되잖아요. 사고가 안 난다고요. 안전한 회사가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신자의 집은, 이 믿음의 집은 상품 백화점 같은 데가 되면 안 돼요. 듀폰사 같은 데가 돼야 돼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건물이 되어야 된다고요. 언제? 뭐 할 때?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지어질 때. 이해되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지을 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근데 괜찮겠지. 좀 늘리지 뭐. 그래야 돈이 많이 벌어지니까. 욕심과 욕망대로 따라 살면 한순간에 뭐가 돼요? 죄인이 될 수 있어요. 폭삭 망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법대로 우리의 믿음을 지어야 사는 자들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과 하나님의 복이 합당한 은혜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우리의 믿음의 집, 우리의 구원의 이 집, 하나님 복이 아름다운 이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지켜서 바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아닌 복과 은혜의 길 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